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는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해서 사단에게 복수합시다. 사단에게 복수하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죠? 한 주간도 행복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을 일들은 계속 터집니다, 그죠? 그래도 그 속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설교를 들었는지 어쨌는지 혼자서 집에서 나는 행복해 계속 그러고 다녀. 혼자서 마루에서 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행복해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메시지를 들었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세상 사는 이유를 몰랐어요. 참 몰랐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왜 먹는지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죠. 어릴 때부터.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또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게 또 오더라고. 참 질문은 많은데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말씀 듣고 믿으면 되지 그걸 왜 물어보냐고 뭐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답이 났죠. 답이 확실하게 났습니다. 십자가 대속은 뭡니까? 결국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부귀영화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고난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 좀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집이 부자가 되고 뭐 후손들이 잘 되고 뭐 좋은 아파트 당첨되고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거라고. 역사하신 건 역사하신 거죠.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고. 그게 뭐가 중요하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 안 죽거든요. 그죠? 이 창세기 3장 사단은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다 이제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 십자가에 갈 시간표인데 부활 시간표를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성질만 부활하지.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틈새를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옵니다. 뭘로 들어오죠? 우리 과거의 상처, 살아오면서 어릴 때 생겼던 상처, 이걸 영적 문제라 그러죠. 요걸 타고 샥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나중심,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아야 돼.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그쪽에는 이제 부자고 뭐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중직자 참 좋겠다 그랬더니 된통제가 야단 맞았습니다.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방해만 안 했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면의 치유가 안 되면요, 자꾸만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죠. 흘러갑니다. 누구든지. 왜? 돈은 피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우선순위가 딱 바뀐다니까. 우선순위가 이거 본당한당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뭐도 해야 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남편이 안 믿었잖아요. 그 이제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면 옛날에는 이제 현금으로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이제 나눠 놓고
이제 뭐 교회 11조 할 거 뭐 등등 또 뭐 주일 헌금할 거 구역 헌금할 거를 딱 떼놔요. 그게 떼놔 놓는 게 거의 한 30만 원이야. 근데 내 생활비는 1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미쳤지. 그랬다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편집을 해야 돼. 편집. 쓸데없는 거 살아오면서 생긴 상처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새롭게 디자인해. 할 명상으로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할 명상으로 창조되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 때문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에서 16절에서 20절에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삽니다. 이게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제는 우리가 강단과 원단 말씀 갖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가는 거죠. 이게 언제 생기죠? 기도할 때. 왜? 내 생각과 내 육신을 초월하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상황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 따라.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뜻대로 가는데 내가 디자인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현장, 내가 하고 싶은 일, 그죠? 복음 전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골라가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려진 현장, 아무도 안 가는 현장, 그죠? 이런 현장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24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사모들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죠? 말씀, 기도, 전도,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 그 붙잡고 갈 때 재창조의 축복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뭡니까? 예수님이 24시 기도다. 기도할 시간표인데 예수님은 뭐요?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죠?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숨은 사역이 뭐예요? 기도였어요. 사실 예수님 사역이 3년입니다.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30세까지는 목수를 했어요. 그리고 3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 그 짧은 사역을 통해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도우신다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어떤 습관을 찾아내요? 어떤 습관을? 우리는 틈만 나면 불신앙입니까? 틈만 나면 내 중심입니까? 틈만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조용히 가셔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의지로 열심히 했습니까? 했는데 의지는 무너지는 겨. 그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짐을 지시기도 전에 항상 뭐예요? 기도로 준비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할 시점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했죠? 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2번이나 얘기해도 계속 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기도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그 만찬회 때요. 여기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 굴기 전에 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다가 누가 총을 가고 다 쏜다. 여기 오겠습니까? 코로나 걸리도 벌벌 떨고 안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 신앙을 보는 거예요.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어떤 모습,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제 보냐?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일을 내가 헌신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딱 보면 그림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십자가 못 박히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게 보여지죠, 그죠? 우리 내 유익, 내 이익 안 되면, 내가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죠? 철저하게 내려가세요. 요즘은 제가요, 뭘 가냐, 탈탈탈 다 틀자. 그리스도 빼놓고 다 틀자. 다 틀자.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기자. 다 틀리자.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웃더라고. 깔깔깔 웃더라고. 우리 그거 잡고 있어서 괜히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다 틀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네. 그럼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제가 뭘 제일 마음이 아프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할 때 직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거를 직면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길어지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지 않고 계속 자기 어떤 그 인본주의로 갈 때는 고난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있는 고난은 다 받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납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고. 저는 제 개인적인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나도 가슴이 아프다. 나도 가슴이, 주님도 가슴이 아프다. 주님도 이 잔을 나를 지나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소. 주님은 그 십자가 고난이 뭔지 알았잖아요. 강도들이 어떻게 죽는지 봤잖아요.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절차를 다 알잖아요. 당신이 그 길을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죠. 그냥 한 번에 총 탁 쏴서 맞으면 빵 넣어서 죽으면 너무 편해. 그런데 뭐 이거는 침 뱉고 따기 맞고 가시관 써서 눌러야 되고, 그죠? 손발 다 이렇게 못 박히고, 그거를 다 가정을 겪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잖아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메고 가잖아요. 그걸 다 아시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단조차도 몰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제 237 나라 복음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커 나가고, 보세요. 본당 건축할 때는요, IMF가 왔어요. 또 이제 이 헌당을 하려니까 19 코로나가 왔어. 참, 그냥 147로 쑥쑥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현장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크고 둥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크고 둥그런 사람.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읽는 사람. 그 얘기를 하면서 찬양을 들 때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못 봐가지고. 그죠? 이 사람은 너무 그 어릴 때 굉장히 큰 일을 당했어요. 아주 어릴 때. 이게 평생을 온 거예요. 평생을. 학교도 못 갔더라고. 너무 충격이 컸어. 그게 지금까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차 있더라고, 사람이.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꽉 찼는데요. 그랬더니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보험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도 늘 두렵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현장을 막 가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단이 꽉 잡은 거죠. 기도해서 이제 그걸 해결했습니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하시라. 그렇게 사역을 불티나게 했는데 제자 남았냐? 제자 하나도 없지. 그리고 개인 삶도 엉망, 자기 가정도 엉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엉망이 돼도 난 복음만 전한다. 그거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로 누리고 평안하면 가정도 안정되고 그걸 통해서 전도는 되어진다고. 그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니느라고 설치고 다니시라고 고생을 아주 많이 했다고 했더니 맞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보면 모르냐고. 보면 딱 보이는데, 그죠? 뭐죠? 정말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내 내면에 깊이 그리스도로 뿌려내릴 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친 듯이 전도를 15년을 했는데 실제 평안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는 평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설치고 안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연락이 온다고. 연락이 오면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고는 지금 열린데 목사님, 이제는 제가 진짜 제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제자가 아닌데 막 자꾸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제가 제자가 한 명도 없었고 배신자만 있었다 그러다. 상처를 엄청 받았죠, 그분이. 근데 이제는 그 제자가 보인대. 그리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의 그 뒤에 문이 보인대. 문제 있는 이 사람은 문이고 이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그 뒤에 제자가 보인다. 뭐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하고 진짜 그리스도 내가 누림이 되면요, 더 멀리 보이는 거예요. 스밋이 보인단 말이죠. 그죠? 스밋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무장에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넘어지지 않고 그걸 플랫폼으로 삼아라. 플랫폼으로 삼아라. 그래서 뭡니까? 내 문제를 뭡니까? 편집하고 창세기 3장 하나하나 편집하고 도려내고 나니까 뭡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상처나 내 동기나 야망이나 등등등 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초월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설계가 돼서 이제는 CVDIP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고 뭡니까?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입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시공간. 그죠? 내가 여기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평안은 24시 기도가 누려질 때, 그죠?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명철과 또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이 커진다는 거.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데 행복하고 기쁜 거죠. 행복하고 기쁜 거죠. 그 제가 요즘 이제 동생이 죽은 지 1년 됐는데 왜 자꾸 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걔 물건이 우리 집에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야. 열심히 살라고 너무 노력했는데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언약을 놓치고 갔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갔으니 결혼을 불교 신자랑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걔가 인생이 풀릴 리가 있습니까? 곳곳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오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쟤는 다 갖췄고 세상에 나가서 빠진 거 없고 어디 가서나 성공할 수 있는 아이고, 그러니까 잘 살겠지. 근데 예수 믿으라면 또 팅팅거리잖아. 잘 나가니까. 그래서 에이 하고 냅뒀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몇 번 신호가 왔는데 제가 그걸 못 봤더라고요. 몇 번 신호가 왔는데 그 기회를 제가 못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할 때 내 영권이 생기고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요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얘가 사는 부동산들이 막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면 뭐해? 지가 하나도 못 쓰는데. 그잖아요. 얼마나 그거 하려고 지가 뼈 빠지게 고생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신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가면 끝이야.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내 평생에 살 때는 이 복음 237 나라에서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이 가는 길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갈 때 사실적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인데요. 하나님과 원내서 되라.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회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뭐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만족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 3장이 무너졌잖아요. 그잖아요. 다 무너졌죠.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사단이 속아서 다 뺏겨버리고 다 무너진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구약에는 피제사 이것도 놓치잖아요. 그래서 아들 독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죠? 하나님이 아들 독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찬양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네. 그죠? 왜?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천국은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서 누림으로 지금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237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건강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내가 가지는 걸 제약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 있어야 되지 않아? 돈이 있어야 237 보고만 하잖아. 선교 공짜로 해? 건축 공짜로 해?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야.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 하형도 당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 근데 지금은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 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뚫어야 돼. 뚫어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돼. 그래서 당당하게 주는 돈 받아오고 그리고 당당하게 일해서 당당하게 비굴하게 살지 말고 생각을 확 바뀌더라고. 아 목사님 그러고 보니 그러니 내가 반대로 생각했네요 그러더라고요. 모든 거는 기회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복음은 냉정해. 인정에 끌리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이 사람 등에 끌리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역사하면 단호하게 다 끊어야 돼.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면 단호하게 끊어야 돼. 복음 운동 방해되는 거 다 끊어내야 돼. 이게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도요 나의 십자가 져야지.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생각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생각도 편집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머리 새롭게 디자인해. 그리고 행동도 말하는 것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왜 내 슬픔이 빨리 안 떠나지, 왜 몇 주 머물고 있지 봤더니 제가 그동안 그 일을 수습하고 부모님 일을 수습하고 하느라고 제가 제 자신의 정서를 돌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계속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 증상이 계속 저한테 오잖아요. 연락 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갔을 때 제 마음을 달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랬구나.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못해줬구나. 그래서 자기 위로,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거죠. 그리고 정신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죠. 이 정신 문제가 뭡니까?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 거기에 우리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 육 두 개만 있으면 생각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이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죠. 그것도 정서예요. 말씀이 없어 기분이 나빠지면 에이 기분 나빠,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걸어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시간도 너무 없고 해서. 그런데 만나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이 상해서 다 엎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습해라. 그 자존심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너무 중요한데 그걸 지금 내 자존심에 걸려서 그래 된 거 아니냐. 그 이제 쫙 이렇게 심사역을 하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게 상처가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 났는데 왜 상처가 있냐 얘기예요. 정서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딱 봐버리면 뚫리는데 사람들은요 종교생활에서는 보통 그러죠. 문제 해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문제가 안 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평생 그러다가 인생 갈 겁니까? 어떤 분은 이제 꿈에 뭘 많이 본대요. 그래서 일부러 꿈을 꾸려고 잠을 많이 자더라고. 교회 다니면서 밤마다 철회하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이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잖아요. 영혼 구원, 정인, 제자, 그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도 주고 그러고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잖아요. 왜요? 공중권세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서 잡아가지고 인간을 사주팔적 운명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다 끝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세계 복음을 해서 나가잖아요. 정인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사야 62장이 뭐예요?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 불신앙의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돌을 뽑아서 옆에다가 도도라 그랬어요. 해서 길을 넓혀라. 그리고 어떻게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나가라. 왜요? 나가야 되죠. 니는 뿔나라 헵시바라. 나의 왕관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했거든.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이제는
그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상처 속에서 전부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자, 내가 연약해서 나의 그 상처 때문에 나 중심이 되고, 그죠? 물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으면 물질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성공을 못했으면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안 되면 다 중독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방향 전환을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 25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에 초점을 딱 맞춥니다. 그래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영원토록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이제는 미션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딱 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중독이 안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중독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저는 일중독, 인정 중독. 그렇게 있었죠. 완벽주의고. 근데 이 중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알코올도 있고요, 담배, 인정 중독도 마약 중독만큼 무서워요. 또 당연히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성 중독이죠. 폭력 중독, 또 욕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도박 중독, 또 훔치는 도벽 중독, 또 분노 중독, 또 지금 이제 휴대폰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종교 중독까지 있습니다. 이 중독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한테 좋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이 사고 체계가 박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정신이 빠져서 내가 정상으로 가야 될 곳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죠. 왜 그럴까요? 상처 입은 내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채우려고 평생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그죠? 해결할 노력하지만 이걸로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도벽하다가 한국에서 유수에 나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감옥 가고 했죠. 이러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사람이 일본 가서 또 그랬잖아요. 안 고쳐진다니까요. 인간 노력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삶의 떠난 문제예요. 다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24시 25시 이 복음에 묻혀 있지 않으면 그대로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계속 뭡니까? 일하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이 복음에 내가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요즘은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뭐 찬양도 계속 나오고, 그 저는 산악회 할 때는 찬양 틀고 계속 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인생의 구정물 인생이잖아요. 그 도랑에 보면 구정물이 있는데 맑은 물이 계속 유입이 되면 저절로 이제 구정물이 밑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창세기 3장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찬양 이 모든 것이 들어오면서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독에서 점점 해방이 되어지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정부에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카타콤에서 이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 밑에 굴을 팠다 그랬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요, 지하 4층이에요. 지하 4층까지. 그리고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골목이에요. 꼬불꼬불 돼서 들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몰라. 거기서 조그만 예배실도 있고,
또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죠. 이 삶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 놨나 하면 거기에다 산소가 통해, 공기가 통해. 그 굴로 팔면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공기가 다 통해요. 굉장히 건조해요. 그 심지어는요, 이 벽에다가 관을 넣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덤 이 관을 짜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관을 다 박았더라. 그러니까 숟가락 같은 걸로 긁어서 그 굴을 이제 만들었다 하더라.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 죽이려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려고 그곳에 모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스파이도 있잖아요. 가짜로 해가지고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쪽으로 오면 이 사람들이 이미 다른 길로 다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 정도로 살벌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럼 왜 물고기를 그렸냐?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 물고기는 눈을 사단도 눈을 감지 않는다. 우리가 24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뚫지 못하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그랬는데 잠깐도 깨어 있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게 뭐죠? 강단 온단 말씀 가지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 말씀을 전신갑주로 딱 잊고 24시 25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딱 터졌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에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명철이 생겨서 그에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 있고 그게 말려들지 않죠. 그러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복음의 힘이라는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 뭐가 오죠? 복음의 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 자기의 인간의 무력한 그 의지를 믿지 말라는 거죠. 오직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서 완전 무장.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요, 그때는 투구가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눈을 뚫어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는요 투구가 어떻게 바뀐 줄 압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막는 거를 만들어 볼 때 눈만 녹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여기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안 하고 틈을 이거를 막지 않으면 우리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해독제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영혼을 살리는 치유 회복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또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도 그 마음에 찾아와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에 속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깨어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힘으로 승리해서 현장에 정말 나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237 나라의 정인이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